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12장 전체와 지금 13장을 할 텐데 12장에서는 성도의 자세가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그 다음에 지체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 그 다음 뒤에 사회관계에서 성도의 자세, 오늘은 국가의 권세에 대한 자세,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자세,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2장은 세 파트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두 번째는 그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하고 그 다음에 대사회에 대한 걸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자세, 그리고 종말을 사는 시대에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걸 살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라. 자,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뭘 가리키는지 봐야 되겠죠. 먼저 성경에는 방금 했던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면서 이때의 권세는 바로 뭐냐면 로마의 권력입니다. 현재 지금 유대가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세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권력자, 즉 인간 통치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정한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때는 바로 뭐냐? 똑같은 권세자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 즉 선하든 악하든 간에 천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권세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때도 권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는 인간 권세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건 뭐냐? 방금 했던 것처럼 뭡니까? 인간 권세예요. 그런데 자, 영주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주주의자들은 뭐예요? 육을 터부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육적인 지대를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말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허무하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지금 이 두 권세 가운데 지금 천상에 있는 권세는 뭡니까? 그게 악한 권세인데 그게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두고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육체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지만 성경은 병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인간 권세가 바로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현재의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권세인 로마 권세를 이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 권세를 왜 복종하라 했느냐? 그 당시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자,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 법치주의에 근거한 로마의 권력이 그의 선교에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간섭을 회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누가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반대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자기를 죄가 없다라고 석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입장에서 뭐냐? 비록 로마의 권세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그런 복종해야 되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모든 국가의 권력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나오지만 9장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누가 셨어요? 하나님이 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굽의 사병의 종로로 해서 그들을 보내기 위한 역할을 바로가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누가 세웠다?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권세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뭐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많은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데모는 뭐냐면 진리에 의한 데모가 아니라 주로 뭡니까? 나의 이익이라든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문파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바친 것도 반대했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뭐냐? 자,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같이 보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데 지금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세를 바쳐라. 그래서 그 권력에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자, 대한민국의 나라의 국민의 의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국방, 그 다음에 납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또 뭐가 있죠? 근로가 있죠. 이런 색이 있듯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국민으로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 반드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거 이전에 그러면 모든 걸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반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따르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양자택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 하리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지금 사람의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땅까지 증거해라. 이거잖아요. 두 충돌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 자세는 뭐냐면 비록 세상 권력이 망대하더라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자, 세상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육체를 제할할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칼이 두려우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몸밖에 못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있을 때 양자택일할 때는 반드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그게 아닐 때는 다 우리의 세상 질서를 따라가라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데모가 있잖아요. 현재 막 정권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자, 그럴 때에 어떤 게 바른 것인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타부터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야치하리라. 자, 모든 권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명을 거스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거스린 자들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종말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뭐가 옵니까? 예? 딱지가 옵니다. 딱지가. 그 딱지를 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안 내고 버틴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다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거스르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을 때 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3절)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이때 선한 일, 악한 일이 말이 나오는데 먼저 다스린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자, 기본적으로 로마의 권력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황제가 명한 모든 관리들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자, 지금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선동에 나가지고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때 누가? 서기장이 어떻게 했다? 그들 와서 그 잡은 것을 나무라면서 말하는 거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가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은 무리들은 자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그들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누가? 서기장이 막은 거죠. 이것처럼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권력도 있고 또한 그를 이끌어가는 법이 있는 거죠. 이걸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걸 어길 때, 질서를 어길 때 어떻게 된다? 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는다? 칭찬을 받으리라.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저기 상을 받았지만 왜 상 받습니까? 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그 잘하니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딱지도 끊기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는 바로 뭐냐면 그런 상과 벌이 있다,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볼 때
정해진 룰, 이 법에 따라서 잘하면 상을 받지만 반대로 내가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라? 항상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 권력은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생각해라.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연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말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이게 같은 목회자인 바울이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 하는데 그중에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라? 위하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그러면 임금들을 위게 되느냐? 그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볼 때 그 권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사실. 그걸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 꼭 기억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는 자 아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 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에 속해가지고 양심이 죽었으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말하기를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권력자가 우리를 해서 와가지고 뭘로? 칼로 진노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양심을 따를 것이다. 또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을 받아 모든 걸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뭡니까? 서로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목회자는 잘 양육해야 되고 또한 성도도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을 뭐냐?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따라가.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 교육의 의무, 근로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를 듭니다. 조세가 뭐죠? 세금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리들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세워진 자들인데 결국 이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조세를 받는 자들의 말이에요.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 옛날에 피드치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예배당을 증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편법을 했다가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처벌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왜 그러냐? 결국 양심대로 안 한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뭘 진행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어떻게 된다?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를 받아요. 제가 최근에 든 얘기인데 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5천만 원을 벌금 매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벌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선양심을 따라서 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장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걸 했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자 대인 관계인데 세상 관계인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되냐? 피차 사랑의 빚.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뭘 말하느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기본적으로 자 남을 섬겨야 되지 내가 빚지는 것은 뭐든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자 문제는 우리가 책을 지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활 살면서 빚 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집 살 때도 뭘 해야 돼요?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갚아야 되지만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지지 말라. 그 말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알고 어떻게 된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 이 사랑의 빚을 갖고 삽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사랑 받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갚으려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깨달아야 아, 내가 많은 빚이 졌구나 하고 남에게 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빚 갚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 너무 이제 결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을 그만큼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행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 우리 주변에 결국 예수 믿는 영혼은 뭐냐? 그들은 다 죽어갈 영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 사랑을 많이 깨닫는다면 사랑의 빚을 치고 그걸 통해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물론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 내용을 깊이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에 교회든 사회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빚을 드러낼 수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욕먹느냐? 딴 게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 크게 지면 좋고 그밖에 없으니까 안 들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남에게 많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많은 게 아니라 남에게도 베풀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사랑을 베풀라니까 또 막 논란을 벌려요. 이웃이 누구냐라고 자기 남들 정해놓고 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간단합니다. 이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밖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냐? 그런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내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 세상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 뭐였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주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였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착각했어요. 마치 율법을 깨는 것처럼 봤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기들 볼 때.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를 하면서 율법을 어기네? 폐하네? 이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전케 한다. 채워서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 1점 1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결국은 율법은 뭐냐? 요약하면 유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루는 게 뭡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이 땅에?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다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온 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이뤘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뭡니까?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게 남에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고 누구에 대한? 그에 대한 성도에 대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도는 어디에 거합니까? 바로 과거의 사단의 종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와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자, 어떻게 거하느냐? 뭘로 압니까? 뭘 알아요? 그의 계명, 세 계명을 지키느냐?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딱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서로 뭐하고 사는 삶,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자, 방금 나왔던 것처럼 피차 사랑에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과거에 내가 모세를 이뤄서 내가 뭐 이룬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 그분과 함께 죽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어떻게 돼요?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완성했고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 그게 왜냐? 그것이 빚진 자의 도리라는 거죠. 다시 봅니다. 8절. 피차 사랑에 비대해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모세법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랑인 생명의 성이 말해드린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가 뜻 분별이죠. 어떤 뜻?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뜻. 그리고 생각, 그리고 봉사. 이거 아닙니까? 자, 1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그렇죠? 이게 지금 10계명 가운데 5계명 뒤 아닙니까? 6, 7, 8, 9, 10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물론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것은 일부러 뺀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 게 있을지라도 라는 말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과 자신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1계명, 4계명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 10계명을 이웃 사랑이라면 다 합하면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다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분이 다 이룬 거란 말입니다.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걸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구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있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건 뭐예요? 딱 갚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것은 뭐예요? 동양의 거법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러나 원래는 뭐다? 원래는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이혼도 마찬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인간이 이혼하려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것 뿐이지, 원래는 그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웃이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웃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웃이니까 이것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시온,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이웃이 옆에 있는 이웃, 이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하 13장 3절에 암논에게 너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 친구도 이웃이에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동포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가까이 있는 자예요. 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가까운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뭘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원수를 누가 사랑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우리가 사회를 관계 왔을 때 모든 이웃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뭘로? 네가 받은 사랑의 빚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손장훈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뭡니까?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자기 자식을 죽였나요? 사랑까지 어떻게 해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양원 목사가 위선처럼 보이지만 위선이 아니라 그분이 뭘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의 빚. 이게 크니까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해야 한 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도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빌명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사는 게 중요한데,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신 그분의 사랑이 움직여서 살게 한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통해서 더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10) 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좀 해하고 어렵게 한 사람은 막 그냥 쥐어받고 그냥 했은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뭐냐?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는 게 뭡니까? 종말이죠. 이 종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이미 임한 천국과 장차 임할 천국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잖아요. 나가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뭘 향해서? 본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본향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해마다 한 해 한 해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늙어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늙어가지만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령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령 예수님을 뭐라죠? 내가 곧 빛이라 빛. 당연히 빛이잖아요. 빛의 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도 빛이 된 거 아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제 그분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 때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랬을 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단정하잖아요. 그죠? 왜? 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약에 지금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 한다면 아직까지 뭐가 아닙니까?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론을 말씀하면서 그 이론이 실제로 드러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너의 뭐를 보여라? 뭘 보여라? 열매를 보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를 못 먹는 자에게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살아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표해야 돼요. 내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 믿자라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표해야 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 좋은 말이 다 아는데 성경은 뭐냐? 이게 좋은 말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뭐다? 너희들이 새 생명이 되었고 옛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놓고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예수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과거에 율법주의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힘들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 기반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인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 애매하죠? 그게 뭔 말일까요? 기독교는 뭐의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무장하면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가 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온몸 전체를 보다 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어떻게 입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짐의 근원 아닙니까? 허리띠를 어떻게 해라? 진리로 띠고. 그 다음에 의의 어신경. 자, 여기 있는 방패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살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지 말라.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 또 다른 그림인데 보세요.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 전투하는 거 아닙니까? 전투할 때 뭐예요? 철저하게 딱 쐈어요. 공개할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무장이 뭐냐? 성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무장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무장은 육적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달려는 약간의 의욕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련이 뭐냐?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내 속에 사귄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워 어디에 거하라? 확신에 거하라.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 가르침이고. 자, 이게 지금 13장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자기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라든가 또는 이웃, 그 다음에 또 종말을 사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잘 무장하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준비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